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우리 시대의 영적 눈을 뜨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모스서 전체 이야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드라마틱한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28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중 하나로 꼽히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 보면 풍요롭고 평화로워 보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리도 준엄한 경고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 어디서 갈릴까? 아모스는 오래전에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걸릴 때가 있지요. 혹시 우리는 겉모습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진실은 없는 걸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번지를 하지만 그 속에는 불의와 탐욕이 숨어있는 모습이 과연 과거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왕궁이나 제사장 가문의 엘리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평범한 사람을 택하여 당시 강력한 북이스라엘 왕국과 주변 국가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아모스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계층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높고 낮은 곳, 강한 곳과 약한 곳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 미치며 그분의 공의는 세상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저도 한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모스서처럼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실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지요. 하지만 깊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지적과 경고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즉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억압받고 착취당했으며 부자들은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의는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기는커녕 오히려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형식적으로 행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쳤습니다. 먼저 주변 6나라, 즉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류에 대한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리고 잔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메섹은 길르앗을 쳐서 타작마당처럼 짓밟았고 가사는 에돔에 넘기기 위해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두로는 형제 언약을 깨뜨렸고 에돔은 칼로 그 형제를 쫓아다녔습니다. 암몬은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 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잔인성을 극대화한 행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잔혹한 불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체크 1.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는 없는가? 이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보호하게 하나요? 아니면 힘있는 자들의 탐욕을 부추기나요?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 아모스는 놀랍게도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거짓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더욱 강력하고 세부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들의 죄악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첫째, 사회적 불의입니다.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신한 켤레값에 가난한 자를 팔아넘겼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나아가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성적인 타락도 만연했습니다. 둘째, 종교적 위선입니다. 그들은 베델과 길갈 같은 성지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진심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그들의 화목제물에 살찐 희생제물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의와 정의였던 것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체크 2. 열매가 좋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직과 겸손과 사랑과 책임이 자라나요? 아니면 위선과 탐욕, 불의와 타락이 보이면 빨간불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5가지 환상을 통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초목을 먹어치우게 하시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파괴할 재앙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응답하시며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자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간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죄악에 물든 사회를 위해 아모스처럼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체크 3. 양 보호가 먼저인가? 이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나요? 두 번째 환상은 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땅을 심판하시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은 큰 바다를 삼키고 땅을 살라버릴 듯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이 직면하게 될 파괴적인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모스는 다시 한번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두 번에 걸친 아모스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며 동시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경고와 유보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닫았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서 담을 쌓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은 건축물이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졌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위를 다림줄로 재어보시고 그들의 불의와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판이 코앞에 닥쳤음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그들의 타락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체크 4. 해석이 공개적인가? 말씀은 누구나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혼자만 아는 비밀 해석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 공동체는 말씀의 진리를 투명하게 나누고 모든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답하고 있나요? 네 번째 환상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과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이츠와 끝을 의미하는 캐츠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과일은 수확의 끝을 알리며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때가 되면 떨어지듯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 환상입니다. 아모스는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단 꼭대기를 쳐서 문설주가 흔들리게 하며 그것을 깨뜨려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할지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 91.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치든지 아무리 깊은 곳에 숨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스올이나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깊은 바다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이 5가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처음 두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셨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극에 달하자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실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형식적인 예배와 번영의 뒤에 숨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무작정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체크 5. 안전장치가 작동하는가? 이 공동체는 재정의 투명성, 다중 리더십, 독립적인 신고 및 징계 절차 등 건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허물어진 곳을 고치고 다시 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본토에 다시 심으셔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911-15. 이 약속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참된 영적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선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은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아모스의 외침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불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약한 양을 보호하며 말씀의 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강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교회의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날 살아내는 진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예한 이후 점검을 하십시오. 아이들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그 고백과 일치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고 사회적인 문제나 불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개인의 경건만큼이나 사회의 공의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나 번제물보다는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에 더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 중심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과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열매가 보이나? 믿음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의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양 보호가 먼저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데 최우선을 둡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든 가정의 가장이든 직장의 상사이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양 보호의 자세입니다. 해석이 공개적인가?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정 소수만이 비밀스럽게 해석하거나 자신들만의 권위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건강한 신학적 이해 속에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검증된 바른 해석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해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켜져 있는가? 모든 공동체에는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한 투명한 시스템과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다중 리더십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조사되고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혹시 모를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점검합시다. 의심이 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기록하시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결국 승리할 것이며 무너진 곳은 다시 세워질 것이고 상한 영혼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과연 아모스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번영하는 가짜 평화에 안주하며 영적인 눈을 감고 살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평안과 자유를 줍니다. 겉이 아니라 열매를 보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 5가지로 우리 마음과 가정을 지킵시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참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가짜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이웃을 먼저 보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정직과 투명이 흐르게 하옵소서. 늘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